찬양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설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날 연휴 때 잘 쉬고 책을 많이 봐서 참 좋았습니다.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는 게 목회자에게는 참 보람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또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본데 아직 서울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우리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제 5번째 설교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역대상 설교를 한 몇 번 또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는 그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왕, 아주 사악한 왕,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려고 지난 한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부단히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종교 개혁을 55년간에 걸쳐서 뒤엎어버렸는데 누가 엎었나 하면 자식이 엎어버렸습니다. 아주 고얀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고얀 자식 므낫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요. 여러분 왕정 사회는 이게 가능합니다. 보면은 6살도 왕이 되고 그러거든요. 누군가 섭정을 하면은 왕정 사회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5년간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55년간 통치를 했다. 야, 이거 축복의 55년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 오래 살고 오래 통치하면 복 받은 사람, 그렇게 보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히려 오래 살고 통치를 오래 하면서 그 오래라고 하는 게 징벌의 55년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유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중에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끝없는 정욕, 욕심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심판 가운데 하나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더러운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라.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면 그래, 너의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1장에서는 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 버려두심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3편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 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벌해요. 이때 징계는 마치 회초리로 때리듯이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회초리로 징계한다. 이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에 징계가 없다면 그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그런데 곁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로 때리고 권면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징계, 징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때는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느 때 자식을 포기합니까? 해도 안 될 때. 그런데 그 마음은 포기하는 건가요? 기다리는 건가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아버지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권면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너무 그릇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 타락해야 포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다스린 그러므로 55년에 이 축복의 5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55년, 하나님의 징벌로서 55년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므낫세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왕이 사악할 때 백성은 의로운가?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도 똑같이 탈선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백성들아, 므낫세와 함께 그래 한번 둘 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못되게 굴었는가.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알아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왕이라고 나와요? 악한 왕. 아수르의 정치와 종교 문화를 수입하는데 좋은 것 수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을 다 가져왔어요. 안 좋은 것을 전부 다 수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그 우상 숭배의 산당,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산당을 아버지가 전부 다 제거했는데 자식놈이 전부 다 또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어떤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참 속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 여로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왕입니다만은 또 대표적인 못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그 시돈의 이세벨이 있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못되다고 한 아합의 길을 따라서 살았어요. 누가? 이 므낫세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 숭배를 하고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느 정도 변망덕하고 사악한 아들인가 불효자식인가? 아버지가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서 참 나라가 위태로웠거든요. 이 무너진 민족을 한번 살려보려고 부단히 또 노력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선지자여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거든요. 이런 아버지의 업적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식이 55년 통치하면서 그만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백성들의 영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딱 막아버려서 하나님 말씀하면은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야기하면 몰라, 우리 듣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 멸망당한 여러 민족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멸망당한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왕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므낫세는요, 정말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정직하게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자꾸 속였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백성들이 자꾸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짓을 한 므낫세가, 여러분 평가 한번 해보세요. 멍청했을 것 같아요? IQ 한 150 됐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요, 막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나쁘면 55년 통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5년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쫓겨나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굴리기 시작했어요? 나쁜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굴려요. 므낫세는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산당 예배, 뭐 이런저런 거, 1월 성신, 그거 그냥 드러내놓고 해라. 내가 장려할 테니까. 그래서 숨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지금도 우리 주변 나라를 보고 개개인의 사람들을 보세요. 정치에 묘한 속성이 있는데 뭔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스포츠를 이용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스포츠가 참 좋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의 정신에 혼쭐을 빼기 위해서 스포츠에 몰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운동에 몰입해. 그냥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갖지 마.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1968년도 프랑스 68 문화혁명 이후에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은요, 인간의 성이 있잖아요. 성.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 이 생물학적인 성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남성, 여성, 그거 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젠더, 문화적 성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성이 생물학적 성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성과 심지어는 이슬람 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에 정치적으로 도구화되고 있어요. 혁명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사람의 성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보면은요,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고. 여러분, 미국의 정치 철학자 주디시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퀴어 축제 하면은 반대 집회하러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세 군데서 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그다음 부산에서 합니다. 그 대구 양반들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종교를 떠나서 막 분통을 막 터뜨립니다. 보면은 어디 대구에서 이런 짓 하느냐고. 그런데 성을 정치 도구화한 사람들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안토니, 그 이탈리아의 어떤 그 사회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산주의 철학자인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 무솔리니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분의 이론 가운데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과 기동전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진지전은 뭐냐? 가만히 진지를 구축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기동전은 뭐예요? 진지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이론, 성을 정치 도구화했던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가만히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디시 버틀러 같은 사람이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예요. 제가 이 사람을 왜 기억을 잘하냐면,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 기분 나빠 굉장히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더 많이 먹었어요. 아유, 무슨 그렇게 6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이 유엔을 지배합니다. 점령해버렸어요.
귀호 축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을 갖다가 이론화, 이념화 해가지고 정치 도구 해가지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요, 종교를 이용합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지배받으면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데 그걸 던져버리고 주변에 있는 종교 우상들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순간순간의 인기를 선택하지요. 여러분, 인기가 뭡니까? 오늘 인기 얻으면 돼. 반짝이는 인기를 얻으면 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 상관없어. 모레 상관없어요. 므낫세도 내일 모레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저 오늘의 인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고 심지어는 후원도 하고 무당 정치를 합니다. 무당, 점쟁이 정치를 해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일의 경고가 나와요. 만일 다윗과 솔로몬과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키면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러나 만일에 신의 산 말씀을 버린다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동일한 징벌이 임할 거다. 여러분, 므낫세는 만일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 무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메대 파사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갖다가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그저 가볍게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4절과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있는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는 언약궤,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 두 마당에다가 1월 성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두 마당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안쪽 마당,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바깥 마당, 안마당과 바깥 마당에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1월 성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상이 안 가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합니다. 6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 우상을 도입을 합니다.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주석책에 보니까 이때 인신제사는 어떤 아들을 드리는가?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한 아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우상 숭배입니다. 못난 아들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가장 잘난 아들 데려다가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인신제사. 므낫세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어요. 후원했습니다. 신접한 자는 영매술사입니다.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들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영매술사들이 있고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지배하면은요, 가끔 그러거든요. 네가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죽은 고모다 그래요. 그런데요, 물어보면 이 고모 목소리 똑같아요. 그 깜짝 놀라죠. 놀라지 마세요. 귀신이 그 정도 못하면 귀신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화세는 신접한 자와 남자 박수무당을 신임하고 후원금도 주고 야 한번 해봐라 죽은 영혼을 부르고 마술을 의지하는 무당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무당정치 점쟁이 정치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백성들은 문화세의 꽹과 거짓 정치에 넘어갑니다. 백성들이 넘어가요. 16절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왜 흘렸는가 피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세가 우상숭배 정치, 무당정치, 점쟁이 정치, 이상한 정치를 하니까 의인들이 참다 못해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면 잡아다가 갖다 죽여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봅니다.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놀라지도 않네.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 켜 죽여요?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 게 톱으로. 여러분 이런 핍박과 살해가 어느 정도 심했는가 16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해서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어. 의인들을 살해한 폭군 므낫세,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못된 짓 합니까? 그러면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들의 증언이 유달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 지키려다가 이래 죽고 저래 죽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하나 지키려다가 세상에서 행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받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수용소 실태, 그 핍박의 실태가 주기적으로 보고서로 나옵니다. 가장 최근 게 북한 지하교회 순교자 보고서에서 2015년도에 나온 보고서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목사님 무슨 우리 석관 중앙교회 같은 건물로서 교회가 있습니까? 위장교회는 있어요. 봉수교회 같은데 정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허락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하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질까요? 천만에.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 예수를 부인하라. 대부분 순교는 은사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순교합니다. 보면은. 자, 이렇게 고백하면은 최근에 보고서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요독수양소 같은 데는요. 용광로 같은 데다가 쇳물을 갖다가 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다가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좀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쇳물을 갖다가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좀 강단에서 험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럼 낙지, 전골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럼 가스불에 막 음식 하는데 산 낙지를 어떻게 합니까? 딱 올리면 막 낙지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탁 찍어 먹는 사람 보면은 이제 겁부터 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쇳물을 갖다가 부어 버린다니까요. 그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945년부터 고통당하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대로 놔둡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주의 뜻이 있겠지요.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50년, 60년, 70년 너무 고통스럽지만은요, 여러분 사사시대봉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대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남쪽 유다와 므낫세에 대한 징벌 예고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린다. 임박한 재앙에 대한 예고예요.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하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릇을 씻어 엎어버린 같이 유다를 그냥 엎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 건축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젠줄은 뭡니까? 건축할 때 줄자가거든요. 어떤 때 목줄로 튀기기도 하고. 여러분 다림추가 없는가? 수평 잡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건물을 보면은 꼭 옆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 왜 그럴까요? 수평을 잘 잡았거든요.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필요한 젠줄과 다림추를 가지고 내가 므낫세를 한번 재보고 남쪽 유다를 한번 내가 자로 한번 다림추를 가지고 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젠줄과 다림추는 뭔 줄 아세요? 말씀이요. 신의 산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씩 재봐요. 므낫세도 재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줄자, 잣대 그러면 돼요. 잣대. 정확한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신앙과 윤리와 도덕성이 제대로 됐는가? 자를 가지고 재보는데 불합격.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아요. 너희에게 이제 심판만 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내 기업에서 남은 자를 대적에게 넘기리라. 남은 자를 대적에게 넘기리라. 이미 북쪽 10지파는 어디한테 몰락했어요? 아수르. 이제 남아있는 남쪽의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심판 예고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기구들은 전부 다 훔쳐갑니다. 도둑놈들이요 도둑질하러 왔는데 은금 보화가 있는데 그냥 있겠어요? 다 가져가지요. 지식인도 잡아가고 쓸만한 기능공도 잡아가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잡아갑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갔어요. 남쪽 유다는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므낫세를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아멘의 고백을 전 듣고 싶어요. 그게 제 목회 사명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어렵다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난 어렵다 여김받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만 그것을 전 요약한 게 산상교훈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또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게, 목회자로서 정말 흐뭇한 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제가 혼자 넋두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잘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맨날 추상적인 관념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 행함을 한번 보여주라. 좀 했어.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땅이 어디예요? 땅. 내가 살고 있는 곳, 우리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은 맨날 복받고 희낙낙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민이 되고, 내가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때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그게 참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지요. 여러분, 백성들이 방탕하게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럼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 수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회초리가 오는 건 정상입니다. 야,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구나. 므낫세 통치 55년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백성도 타락하니까 잘 됐다. 악한 백성들하고 악한 왕하고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저 고통을 당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잘 모르겠어요. 전 가끔 가다가 아주 젊었을 때 설교한 영상 같은 걸 보면은요, 아주 날씬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날씬하지만은요. 그런데 어느새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여러분, 지난날에 한 3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진이 있다면은요. 야, 시간 잘 가네요. 오래 사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살아도 그게 혹시 짧을지라도, 아니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인정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므낫세처럼 오래 사는 55년이 아니라 히스기 왕처럼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사는 것, 오래 통치하는 것, 그게 다 축복인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고 징벌이 없다면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져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탁월한 제자로서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